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벳세다야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예배 시간에는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치유해 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맹인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와서 그 맹인의 그 눈 주변에다가 침을 뱉고 이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 같은 나무들이 걸어가나이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는데 이제 앞을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침을 뱉고 이제 안수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희끗무리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는 모르겠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는 겁니다. 그 눈에다가 이제 딱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눈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맹인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 죄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 지옥의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내가 뭔가 성공했다고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니요. 진짜 이 운명의 이 굴레에서 빠져나와야지만이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문제보다도 눈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짜 행복에 취해가지고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받은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먹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요, 그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멸망 가운데 빠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상태에 빠지는 것을 사단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주로 쫓겨났어요. 그게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마귀가 계속 유혹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극기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거든요.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사단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한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요, 그 사람 당장 어려움 당해요. 우상숭배하면요, 끊임없이 고통이 와요. 이거는 우상숭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하면 계속 망하고 안 하면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우상숭배할 필요도 없고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젠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점을 칠 필요가 없다고, 운명과 이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날짜 방향 이제 안 따져도 된다고. 저는요, 지금까지 이사를 하는데 손 있는 날만 이사했어요. 불신자들이 얘기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날만 이사했어요. 왜냐? 그때가 이사 비용이 좀 싸. 비가 안 오고 주일날 아니기 때문에 그날만 이사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분 자체가 마귀의 권세 아래 신분 자체가 잡혀있기 때문에 종로로 할 수밖에 없고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노가 임해요. 얼마나 심각하게 진노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공황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조현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래요. 그런데 조현병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분하고 통화하는 것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는데 자기 혼자만 저 흥협에 지금 따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분을 도와주질 못해요.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내가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60이 넘은 여자분이란 말이에요. 매일 사역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하고 제가 매일 사역을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부모 또는 형제들이 또는 가족들이 딱 붙어가지고 사명자가 돼가지고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계속 말씀 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한다 할지라도 잠깐 가서 뭐 하루에 뭐 30분 정도 메시지하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시간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모시고 와서 잠을 재워가면서 같이 훈련시키면서 24시간 돌리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걸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 드렸어요. 거기에는 사역자도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현재 훈련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아예 숙식을 하면서 합숙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훈련받는 게 훨씬 좋겠다.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안 된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큰데 도와줄 여건이 지금 안 된다. 그 연결해 드렸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이분 잘 맡아서 사역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사역에 대해서 욕심부릴 이유가 없어요. 이분을 내가 사역을 해서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달라붙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많아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몸에 이상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상한 문제가 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 결국은 지옥 가고 그 후손이 똑같이 망해갑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6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까요?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영혼이 딱 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다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못 빠져나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한들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종교생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종교생활하니까 바르게 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결국은 잡히게 되어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많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구원자가 석가라고 한다면 우리 석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만약에 소크라테스라면 우리 소크라테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딱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애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고백하면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성령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누가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세밀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신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가 꼼짝 못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의 배경 자체가 천국이 우리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그 이유는 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멸망 속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서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했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근본적인 시간표를 보면 알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얻어 걸려서 이렇게 멸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걸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출애굽.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생명은 얻었지만 치유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생각도 안 바뀌었고 삶도 안 바뀌었고 우리의 중심도 안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도 안 바뀌었고 많은 것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증인이요.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증인 돼가지고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뭐하냐? 불신자들을 살리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표가 있고요.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불신자인데 문제 속에 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시간표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왔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도 받았고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가 다 발판이 됐어. 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이 지역과 이 현장을 살리라고 후대를 살리라고 정인으로 세우셨구나.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자. 현장을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성취될 말씀, 이미 완성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이 전부 다 성경 66권 속에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야지만이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고 만났다면 그 누리기 원하시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릴 때는 기도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내라. 나를 살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영적인 힘을 얻은 그 사람 때문에 현장도 살고 이 후대도 미래도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삶 집중을 해라. 이제 하루에 3번 한번 기도에 도전해라.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낮에는 만남과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응답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답을 얻고, 진짜 삶 집중을 해라. 그거 하면요 삶 세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편집 설계 디자인돼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플랫폼이구나. 나는 그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그게 되면요 이제 삶 응답을 받아요.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답을 찾게 되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게 되고, 위기가 오면 그 기회로 바뀌는 삶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두 번째 문제고, 삶 집중부터 먼저 하라.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기도부터 해라.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맹인이에요. 맹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가지고 맹인의 눈에다 침을 뱉고 안수하니까 맹인이 이제 나음을 입어서 눈을 떠가지고 이제 세상을 밝히 보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할 것 없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불치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안에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8장 전에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신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일단은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또 1장 32절에 보니까 또 귀신 들린 자를 밤에 저물매 많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예수의 장모가, 아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니 그가 나았고, 저물매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살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보세요. 우리 현장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 요 지금 이 사건은 눈에 보이는 맹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맹인.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누구나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시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또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3장에 보니까 3장에는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5장에 가보니까 5장에는 누굴 고치셨냐? 혈류병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여인이에요. 혈류의 이 근원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만났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돈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불치병 걸린 여인.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서 치유됐어요. 예수님 만난 자들은 불치병자들이 다 치유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달리다 꿈 하시면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러면 깨웠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렸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딸도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수로보니게 딸이 치유됐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갈급했는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먹는 음식을 저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단한 말을 했어요. 개도 집안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치유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도 죽었는데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올바른 복음만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120년 전,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죠? 우리나라는요, 길마다 성황당이 있고, 그리고 나무마다 이상하게 빨간 거, 하얀 거, 노란 거 막 이렇게 줄 엮어놓고 막 빌고 막 그랬었어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우리나라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막 흑암으로 덮여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었어요. 그런데 120년 전에 130년 전에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복음 가장 많이 증거하는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사는 것처럼 진짜 올바른 복음만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다 망했어요. 저 남미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기보다도 종교가 들어가니까, 천주교 들어가니까 다 망해버렸어. 필리핀 보세요. 제가 필리핀을 몇 번 가봤는데 필리핀은 거의 천주교 나라라. 완전히 망했어. 6.25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가지고 참전 용사들이 와서 전쟁에 참여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어렵다. 온통 다 천주교라.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거긴 다 마리아 성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중요한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떻게 된 게 진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꺾어지냐고요. 귀신이 떠나가냐고요. 아니,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영접한 사람에게 이 역사가 막 일어나냐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의 모든 불치병이 떠나가고 완전히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아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베드로가 뭘 고백했냐?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이거 정말로 고백하게 되면요, 진짜 역사 일어나요. 이거 진짜 고백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새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양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증거했죠. 참 왕은요,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했냐면 나라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박살내셨어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20년 해도 이건 모르면요,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 한 겁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중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얼마나 그 반모섬에 외롭고 혼자 있으니까 두렵겠습니까? 기도하다가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모섬에 왔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꿈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도 예수님 뭐 하시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로마에서 속박된 곳에서 건져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죽으셨다. 너무 낙심이 된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한다. 이건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다. 또 예수님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서 지금 엠마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 엠마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가지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영적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 신자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힘을 얻으라고. 예수님은 일단은 기존 신자들이 먼저 힘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 주 내용은 뭐냐? 주의 종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7뼈는 뭡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7 주의 종. 7 촛대는 뭡니까? 7 교회란 말이에요. 그 길 다니시면서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 교회를 다스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2장 12절에 보니까 자위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교회를 다스리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2장 18절에 보니까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3장 1절에 보니까 7열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다스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닫으면 열 수가 없고 열면 닫을 수가 없는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다스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길 원하고 지금도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맹인이 눈이 열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안이 확 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내가 두려울 거 없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진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결론입니다. 결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뭘 아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예수가 알려진 예수, 이론적인 예수,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야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순간에 이때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성공이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돈이잖아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는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누구를 만났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이제 속초에 있을 때 우리 자매들이 이제 남자들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자매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언약 안의 사람을 안 찾아요. 자꾸 불신자 만나서 불신자하고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신자 만났는데요. 이게 깡패를 만난 거예요. 깡패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요. 얘가 그 깡패를 피해가지고 속초에서 원주까지 온 겁니다. 원주까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재워달라는 거예요. 재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집에서는 집도 방도 이제 2칸밖에 안 되고 딸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저 잠옷실이 있으니까 잠옷실을 내가 이제 이렇게 밑에 이제 전기장판도 있고 하니까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자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잠을 잤다니까요. 걔가 모자를 이렇게 탁 눌러 쓰고요. 모자를 벗질 못해 눈이 다 시커멓게 멍들어가지고 걔를 데리고 저기 이제 우리 원주에 그 자유시장 밑에 있는 식당에 가서 돈가스 사주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걔가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우리 딸들이 다 친하게 지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애가 그렇게 막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컷 도와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여기 좀 더 있다가 내가 아직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성인이니까 부모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얘가 차분하게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보호해 주려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딱 도망 또 가버린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이쁘게 잘했던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애 하나 만나가지고요. 이상한 아이의 여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불신자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눈이 이게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또 너무너무 충격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또 자매가 우리 장로님 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권사님이었지. 얘가 나한테 목사님 저 이제 남자친구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만나는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 뭐 때문에 좋아지게 됐니? 그랬더니 글쎄 있잖아요. 눈썹이요. 너무 멋있어요. 성승원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듣는 그 순간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얼마 전에도 우리 미연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미연이 친구를 태우고 이름을 얘기할 수 없고 가는데 남자친구 사귄대. 사귀는 이유가 뭐냐? 외모가 너무 멋있대. 눈이 아름답다나 뭐 어디가 이쁘대나.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얘들이 진짜 사람을 잘 모르는구나 지금. 겉껍데기만 보고 지금 완전히 거기에 지금 매료가 돼 있구나.
아, 요즘 애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우리 딸도 몰라, 분위기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는지 몰라도 자기들 날 맨날 나한테 와서 아빠 나도 남자를 사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 나는 근데 남자 사귀려고 하는데 있잖아. 아, 결혼을 전제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사귈 수도 없고, 어차피 사귀다 또 헤어질 것 같으니까 사귈 수도 없고, 아 근데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다. 네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완전히 학업에 전념을 하든지 연애에 전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근데 하버드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둘 중에 하나 얘기하는데, 여자를 사귀려고 한다면 첫 번째 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지 그 상대방을 알 거 아니겠냐. 너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언약 안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참 진짜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힘들다니까요. 이제 사장님이 정말로 괜찮은 사장님, 그 직원들을 귀하게 여긴 사장님이면은 일할 분위기가 생겨요. 근데 직원들을 돈으로 보고 완전히 그냥 막 들들 볶는 사장 만나면요 너무너무 그 일하는 게 힘들어요. 맞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장을 잘 만나야 돼.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진뱅이를 늘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육신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전을 주면서 물질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 누구냐? 육신봉사 중요해요. 물질봉사 중요해요.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안진뱅이가 살아갈 수 있냐고요. 필요한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봉사하는 제자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중요한 문제 해결됐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신자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진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눈을 떠야 돼요. 이 소경 맹인이 눈을 뜬 거, 육신적인 눈을 뜬 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 보고, 운명의 문제 속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가서 육신봉사, 물질봉사만 할 게 아니라 영적 봉사에 그들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신자들이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다 언약을 버리고 엠마오로 다 내려가고 있어 지금.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힘을 얻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보고 복음 말해서 안진뱅이 살려낸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확 뜨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 보는 눈이 확 열리게 하시고, 이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봉사, 물질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영적 봉사하는 주역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